예, 우리가 지금 주일날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읽더라도 그렇고 또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조금 많이 접해보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주일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마태복음, 출애굽기, 마가복음, 그 다음에 레위기 이렇게 왔다 갔다 구약과 신약을 한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몇 군데 조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지금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식민지가 아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핫비루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히브리인들 이렇게 부릅니다. 핫비루 이렇게 부르는데 그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키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해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걸어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인데 이제 이 시내산에 대해서도 말할 게 너무 많지만은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온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설계도는 출애굽기 뒷부분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받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법이잖아요. 왜 법을 주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이 3가지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자, 민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땅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이건 나라라고 볼 수 없잖아요. 땅이 없는데 사람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BC 586년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땅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를 소위 말해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도에 자기네 땅을 회복했잖아요. 자기네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미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밌는 것은 이거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너희들 나가 그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세계에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미국을 등에 업고 이거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리 땅이야. 너희들 나가 그런 거예요. 재밌는 사람들이죠. 이게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거 지난번 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 당신 나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쟁을 하면서 지금 완전히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없애버리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첫 번째 입구에 있는 거예요. 자, 너네들이 지금까지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칭호예요. 자꾸 바로 나오니까 이 바로 저 바로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 왕이 어떤 왕인가를 알려면은 이제 애굽의 역사책을 조금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메노테 2세도 나오고 무슨 막 조금 여러 명의 이름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법을 줘요. 이 법을 주신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신의 말로 알아들었어요? 바로 왕의 말을 신의 말로 알아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왕이 신이었습니다. 신의 대리자예요.
왕이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말이 곧 신의 말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끌어내서 민족이 생겼죠. 그리고 법을 준 거예요. 법을. 땅은 어디 땅을 지금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자, 법을 주면서 너네들이 지금까지는 바로 왕의 말을 신의 말로 알고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신의 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신의 말로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이 지금까지 바로 왕의 말을 듣고 산 것은 우상의 말을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온갖 갖가지의 우상 숭배를 해오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너네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그런데 이 율법을 궁극적으로는 어디 가서 이제 사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법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법을 막 알고 지키고 살아갑니까? 그냥 살아갑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겨우 아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교통법규 몇 개 알고 그냥 도둑질하거나 뭐 사람을 죽이거나 좀 폭력을 쓰거나 그러면 잡혀 들어간다. 그 정도 알고 살아가는 것이지 막 법을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배우거나 그러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쉐마 교육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엄마가 아기 때부터 무릎에 앉혀놓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마의 무릎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문자가 아니에요. 신앙은 원래는 구전,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입으로. 사람들이 입으로 해서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자로 된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이단들 때문이에요. 이단들.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막 드세게 일어나니까 바로 그동안에 흩어져 있던 여호와의 말씀을 수집을 해가지고 구약은 AD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을 했고 신약성경은 AD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 신약을 결정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난 주장들은 다 이단이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해서 문자화된 성경책을 이렇게 만든 것이지 원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건설하고자 하는 나라예요? 우리 가슴 속에 건설하고자 하는 나라예요? 우리 가슴 속에 건설하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네 속에 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세계를 인정할 때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 것을 믿고 자기가 잡은 것, 느낀 것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 되겠는데 이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조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교회에 출석할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자꾸 추구해요? 보이는 것을 추구해요. 그 보이는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응답이었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을 하죠. 자꾸 사람을 의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봐.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냈을 때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까? 보이는 것으로서 당신의 나라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장차 뭔가를, 진짜를 보여줄, 진짜를 이야기해 주려고 지금 보이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전이고, 그 보이는 것이. 그리고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육비에 새겼고, 육비. 예수는 어디에다 새겨버린 거예요? 신비에 새긴 거죠, 신비. 마음에 새겨버리는 거죠, 마음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성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나누어왔던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오늘 네 번째로 속죄제, 다음 주에 속건제하고 마칠 겁니다. 이 5가지 제사가 레위기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레위기에서 율법을 딱 받았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제사가 중요하느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이 뭐냐? 우리가 물론 너무 가난해서 밥을 못 먹고 살았던 그런 시절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비극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없이 지내는 이 상황도 진짜 비극이죠. 산불이 나가지고 저렇게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딱 경상북도 막 그렇게 휩쓸어 버리는지 올렸는데 그것도 비극이죠. 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비극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 가장 비극이 뭐냐? 그거는 죄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보다도 더 비극이 뭐냐?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착하게 살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기부를 많이 하면. 아니에요. 헌신을 많이 하면.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받았는데, 율법을 받았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가 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들의 비극은 죄다. 그 죄가 있는 한 너네들은 진짜 자유로울 수 없다. 진짜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다. 근데 그 죄를 너네들이 해결해야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진짜 행복할 수 있는데 너네들의 노력으로서 너네들이 뭘 한다고 해서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제시할게. 이럴 때는 이런 번제를 드리고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소제를 드리고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오늘 나눌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다음 주에 나눌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제사를 드리지 않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뭘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면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없어. 근데 가서 제사 드렸어.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언젠가 이야기했죠. 이제 물론 옛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지만은 기독교는 그래서 정성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말할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지
종교가 아니에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뭔가 하면 나의 정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세상의 모든 우상은 뭘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러죠? 정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헌금을 할 때, 주여, 정성을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래야 받아요. 이러면 그냥 들어와서, 여기 있네. 이러면 안 받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바치라는 11조를 바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제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러면 드리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막 1분 동안 기도를 하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성의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인간의 정성은 우상숭배할 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할 때. 그래서 모두 우상숭배는 뭘 요구해요? 인간의 정성, 뭐 공덕사상이니, 뭐 재산이 뭐니 할 때 인간이 뭔가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뭘 원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너는 너의 비극은 죄인데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용서받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제사 드려. 그럼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용서받는 길이 있어요. 그 제사 드리면 돼요. 여러분들은 제사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드려야죠. 자,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제는 네 부류의 대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 드려야 된다, 회중 드려야 된다, 족장 드려야 된다, 평민, 일반 평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들 다 나누지 않고 오늘 간단하게 제사장과 회중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귀중한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직을 가지고 있으면 무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뭔데 그렇게 밥을 산다 그러고 말이죠. 목사가 뭔데, 내가 도대체 뭔데, 그런 대우는 왜 그래요? 내가 무슨 뭐 잘났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종에 대한 그 의식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죄를 안 짓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죄를 짓는 존재예요. 그러나 목사에게, 제사장에게서 바라는 상은 훨씬 높죠. 그렇죠. 훨씬 높죠. 그래서 제사장이, 목사가 무슨 죄를 지으면 그거는 아주 큰 욕먹을 대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높은 차원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제사장 노릇을 못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목사 노릇 못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바로 이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일을 해라 이 소리예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순념소가 아니라 숫송아지예요. 자, 숫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인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냐하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사는, 제사장은. 그래서 제사장 본인이 숫송아지를 준비해서 뭘 해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을 자릅니다. 여러분, 목을 자르면 거기서 피가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시골에서 돼지를 잡으면 어떻게 잡죠? 목을 칼로 찌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쫙 해가지고 피를 받습니다. 그 왜 피를 받죠? 그 먹으려고.
먹으려 피를 받아요. 근데 목을 잘라요, 지금.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막 피가 막 나오는 것을 그 제사장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누구의 목이 잘라져야 돼요? 내 목이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짐승을 대신해서 그렇게 목을 자르는 거죠. 그 전에 안수를 하죠.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간다는 뜻으로. 목 자르고 피를 이제 받아요. 왜 피를 받아요?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드리려고 받는 거죠. 드리려고 받아요. 자, 그리고 그 죽어가는 것을 다 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그 회막 앞에 7번을 뿌려요. 7번 뿌리고, 그리고 제단 뿔에도 발라요. 그 제단 뿔은 여러분들이 그 그림 보시면 그 사각형, 거기에 딱 뿔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발라요. 그리고 번제단 밑에, 번제단도 사각형이잖아요. 거기다가 쏟아 부어요. 피를. 자, 이 피를 뿌리고, 피를 바리고, 피를 쏟는 것은 이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상징적인 뜻이에요. 용서받았다고 하는. 자, 그리고 이제 그 남은 고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짐승의 고기. 기름을 떼어내고 오는 말씀 보니까 기름을 떼어내고 번제단 위에서 다 불살라요. 남은 가죽이 있을 것이고, 남은 고기가 있을 것이고, 전부 다 진영 바깥에서 불살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레위기의 말씀은 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 부르죠. 영문 밖의 길이구나. 영문 밖에서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진영 밖에서 불살라죠. 진영 밖에서. 그래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알면 알수록 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더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근데 레위기를 모르잖아요. 레위기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내 인생에 뼈저리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그 남은 것들을 다 불살라서 여호와께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정말 부자들이나 소함 옛날에 돼지 잡았잖아요. 잔치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소를 잡는 집도 있더라고요. 소를 잡아서 가죽, 고기 지금도 귀하잖아요. 여러분들 소고기를 만들어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정면장로는 1년에 몇 번이나 사 먹어요. 식당 가서 소고기를. 그죠? 겨우 안 사 먹죠. 그러니까 식당 가서 먹으면 비싸니까 저기 어디 가서 싼 거 사오죠. 거기 도살장에 가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보통의 우리 같은 사람들 비싸가지고 소고기 못 사 먹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가죽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 전부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만큼 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 본인이 이 모든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작업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짐승을 잡고 이 모든 작업을 할 때에 제사장,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사장은 옷을 발끝에서부터 다 머리끝까지 전부 다 이 살을 다 가립니다. 그 옷이. 그래서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요.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의 속옷이 아니에요. 통으로 된 속옷이에요. 통으로 된 속옷. 그래서 이 일을 할 때에는 겉옷을 벗어놓고 속옷만 입고, 속옷은 대부분 하얀색이에요. 속옷만 입고 이 일을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을 하면 여러분, 소를 잡는데, 목을 잘랐는데 피가 얼마나 나왔어요. 피가 튀고, 똥,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이 제사장 몸에, 옷에 가득한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라고 하는
영혼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자, 다음에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자, 회중이에요. 자, 이렇게 회중이라고 그러죠, 회중. 여러 사람들, 회중이라고 그럽니다. 자, 회중들이 자기의 죄를 이제, 해결하려고 할 때에 똑같아요. 그 과정 똑같아요. 근데, 소위 말해서 집례를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회중들의 대표가 누구죠? 그래요. 장로예요. 회중들의 대표가. 우리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장로교회는 대의 정치를 합니다. 장로교회는. 그래서 세례교회는 몇 명이 되면 장로를 몇 명 뽑을 수 있고 이렇게 이게 다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교회의 대표는 목사로 되어 있고 회중의 대표는 누굽니까? 장로죠, 장로. 그래서 장로를 세워서 뭘 하라고 하는 거죠? 목사와 협력해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와 협력해서, 협력하라고 그랬어요. 협력하라고 그랬지 태클 걸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장로들이 그렇게 태클을 많이 걸어요. 뭐 하라고 그랬죠? 협력. 태클이 아니라 협력. 목회의 협력자로 세운 것이지 막 장로 됐다고 해서 목사 위에서 막 태클 걸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요, 이제 여순회 봄노회가 있어서 이제 봄 정기노회에 이제 서류를 이제 시찰회에서 이제 받아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저 친한 목사가 시처장이라서 나보고 오래요 좀 같이 좀 서류 좀 봐달래요. 잘 됐는지. 그래 같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 이제 뭘 제출하는데 당회록을 봤어요. 어떤 교회 그걸 이제 사본을 봤어요. 어떤 교회 당회록을 봤어요. 와, 거기서 목회 3년 하다가는 혈압 올라서 죽었더만. 당회에서 소위 말해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주 시시콜콜 막 모든 걸 당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회의 많이 하면 목사 혈압 올라서 죽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의가 없어요. 우리 재직회 겨우 해봐야 1년에 한 번, 공동회 1년에 한 번, 우리 당회를 한다고 안 합니다. 자, 당회는 뭔가 하면 행정적인 것만 당회하지 무슨 뭐 다른 것까지 당회 일일이 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할까 말까 당회에서 결정해요, 그걸? 그러고 싶어요? 그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당회에서 결정해요? 와, 그 외에는 세상에 당회록을 봤는데 그 회의록 큰 것에다가 한 장에다가 두 장에다가 세 장이 들어가니까. 와. 그 목사님 작년에 왔거든요. 와. 불쌍하더라고. 누가 불쌍해요? 그 목사님이 불쌍하더라고. 자, 장로가 회중의 대표가 되어서 이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는데 제사장이 할 것까지 해버리나? 아니죠. 피를 가지고 회막은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거기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서 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죄를 알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언제 알게 돼요? 죄를 뭐 때문에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1년 뒤에 알 수도 있고 2년 뒤에 알 수도 있고 10년 뒤에 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알게 될 때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18장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을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10가지의 하나님의 엄청난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셔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놈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막에 아주 무서운 광야에 뱀이 있어요. 그게 불뱀이에요, 불뱀. 한 번 물리면 죽어요, 몇 시간 안에.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 만들죠. 네, 그러죠? 알죠? 그 사건 알죠?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나 죽겠다고 또 난리예요. 모세를 향해서 네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게 하냐? 네가 믿는 신이 뭐냐? 가서 좀 빌어봐라. 우리 좀 살려봐라. 그러니까 또 모세가 가서 여호와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저들이 죄를 지었지만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여호와께서 또 방법을 제시했죠. 그 방법이 뭐죠? 높은 장대 위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다 꽂아놔라. 그래가지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모세가 파부랴 장대 구해가지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꽂았어요. 그리고 막 이제 막 외쳐대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려면은 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들 그 말을 그냥 살려니까 아유 저거 바라보면 산단다. 빨리 쳐다보자고 그래요. 쳐다봤어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희 모세 저놈의 새끼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네. 저게 미친 짓이지. 저거 노뱀 만들어 놓고 저거 쳐다본다고 살면 저 미친 짓이지. 아이고 우리는 쳐다보지 마셔.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골로 가요. 골로가 어디예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신약성에 가니까 그때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본 줄 살았는데 그거 쳐다보고도 살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하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믿음은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은. 내 인생이 무슨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뭐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없든지, 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 그걸 바라보면은 사는 길이 열리고, 거기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신앙에 힘이 안 나타나요. 근데 그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사람은요, 능력이 나타나요. 힘이 나요, 힘이 나. 신앙생활은 힘이 나요. 정말 힘들어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대로 믿음으로. 똑같은 상황일지라도요, 그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살고,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노뱀 사건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력이었는가 하면은 그거를 쳐다보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뱀을 달아놓고 이걸 신으로 섬긴 거예요. 신으로. 근데 그때부터 신으로 섬긴 것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 선한 왕을 분류할 때 대부분 악한 왕인데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이제 이제 젊거나 어르신이나 마찬가지예요. 막 우상 숭배하다가 막 제사 드리다가 그런 유교식 제사 드리고 막 옛날 우리 집은 그랬어요. 막 점쟁이 우리 집에 이렇게 해놓고 그다 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제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나오잖아요. 교회를 나오다가 그것도 그대로 두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그냥 담배 피고 그냥 교회 다닌 거지 그냥.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우리 형님 댁에 있었는데 막 담배 여기다 꽂고 그날도 있으니까 우리 형수가 난리요. 목사님 오시는데 그 담배 좀 빼라고. 내가 담배 피는데 어쩔 거냐고. 그냥 놔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언제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쳐다보고 그걸 우상숭배, 그걸 마치 신처럼 섬겨왔던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못했다. 그걸 알고 나서 그걸 때려 부셔버립니다. 자, 교회 나오면 뭐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제사를 안 지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그 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촛불 켜고 하고 이걸 언제 때려 부셔버립니까? 무서워서 못 때려 부숴요. 근데 언제 때려 부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거 안 섬겨도 되는구나. 그 자신감이 있을 때 때려 부시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때려 부수면 뭔 일이 날까 봐서 목사님 와가지고 좀 때려 부시라고 그러죠. 뭔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1년 뒤가 됐든 10년 뒤가 됐든 알게 될 때 그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 자, 죄를 안 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게 용서받는 길,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죄인된 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의 핵심은 누구냐? 핵심은 뭐냐?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바로 삶의 자리에서 오늘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죠. 회개. 어제 죄 짓고 어제 회개했어요. 오늘 죄 짓고 오늘 또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네들은 참 편하겠다. 죄 짓고 회개하면 끝이니. 그래도 회개해야 돼. 왜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구원 얻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